노란색 리본 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란색 리본. 아마도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떠오를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직후 사람들은 옷이나 모자나 자동차에 노란색 리본을 부착하고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노란색 리본을 단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고 초기에는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노란색 리본은 원래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미국에서 자기의 남편과 가족을 전쟁터에 보낸 사람들이 나뭇가지에다가 노란색 리본을 묶어두고 빨리 돌아오기를,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란색 리본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였던 거죠. 실종자들, 그들이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노란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후기에도 노란색 리본을 연이어서 계속 달고 다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많은 희생자들,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서약의 의미로 노란색 리본을 달게 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서약과 약속,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행함이 없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먼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는 믿음은 자기 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먹는 것, 이런 자기 암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암시는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좋은 습관일지는 모르지만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자기 암시는 결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이런 식의 자기 암시를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또는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어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신념과 확신이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 그걸 나는 분명히 확신해. 이걸 믿음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셔.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것에 대한 신념과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신념이나 확신으로 믿음을 묘사한다면 믿음에 꽤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는 분명히 신념과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념과 확신이 기본으로 근거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분명한 신념이 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으로 성립되지는 않는 겁니다. 신념과 확신은 믿음을 위한 근거는 되지만 그 자체를 믿음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암시. 둘째는요, 뭐죠? 둘째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수단, 방법.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확신. 이 세 가지는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과연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신념과 확신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신념하고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안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오지요? 에녹이 나오겠죠. 또 아벨이 나오겠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 4명만 생각해 봅시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4사람만 가지고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벨의 경우에는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은 삶을 원하는 분이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분이라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신념과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신념과 확신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신념과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온 천재 만물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것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식의 신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신념과 확신을 근거로 삶을 만들어냈다라는 공통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아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삶을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벨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삶,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삶을 만들어 낸 거지요.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상 주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을 근거로 방주를 만들어내는 삶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근거로 자기의 아비, 본토, 친척, 자기 집을 떠나는 삶을 만들어냈고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삶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믿습니다를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확신과 신념이 남다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과 신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신과 신념을 근거로 하여서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신과 신념만 넘쳐나고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여러분은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묻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듣고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듣기는 듣습니다. 배워서 아는 건 많습니다. 그리고 신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근거로 내 삶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내 신앙의 수준이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묻는 거냐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으십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뭘 묻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답은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삶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안다, 확신한다, 나는 신념이 있다, 여기에 머무르는 죽은 믿음 같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내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참다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등산 가서 일어난 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등산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살려고 막 다리를 휘젓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보니까
딱 낭떠러지 중앙인 겁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는 딱 중앙에 나뭇가지를 붙잡은 겁니다. 명색이 그래도 집사잖아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뭐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좀 도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음성이 곧장 들렸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순간 이 집사님의 생각에는요, 야,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거짓 음성을 나에게 주는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맞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과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라고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손을 놓아라 라고만 자꾸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죠. 거기 하나님 말고 날 도와줄 다른 사람 없소 이렇게 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참다운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당연히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의 기도도 참다운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걸맞는 삶이 없는 기도는 참다운 기도,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기도의 마무리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완성이고 마무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결국 기도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을 위한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건강을 위한 기도의 완성인 겁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분들일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분량은 다르겠지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 다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단지 신념과 확신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록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에 걸맞는 삶을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의 완성은 결국에는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이고 뭔가를 구하는 것, 내가 그것이 기도가 다 됐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참다운 기도란 기도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서약과
맹세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단지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점이죠. 주기도문은요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의 하나님 청원, 그리고 또 3가지의 우리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뭘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까지 나간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원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간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약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청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청원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답니다. 무슨 의미죠? 좁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고, 넓게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간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라는 서약까지 나간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청원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고, 또 더 넓게는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약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라는 서약까지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죠. 다섯 번째 청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이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서약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청원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어떤 내용이죠? 사탄의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이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기도문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주기도문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서약이고 약속이고 맹세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주기도문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겠다고 이미 서약하고 맹세한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란 단지 무언가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바라는 거, 정말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간구이면서 서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고, 더 나가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간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야 말겠습니다라는 서약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기도도 간구만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걸맞는 삶이 뒤따라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서약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너무 가볍게 나 기도 다 했어, 나는 기도했어 이렇게만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한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서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서약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근거해서 뭘 만들어내는 것?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기도란 기도에 걸맞는 삶을 만들고 그 삶에 대한 서약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똑같아요. 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결국에는 삶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삶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이든 기도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어떤 신앙의 의식이나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가장 먼저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뭘 제물로 드렸죠? 양과 그 기름, 피 이런 것들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드렸죠. 그렇죠?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은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들은 재물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고기 제사를 받으시지 이게 뭐 곡식 드리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아하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더 웃기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은 번제를 뭐 가축으로 드리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가운데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있었어요.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는
소제, 이거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였다고요. 그건 무식한 얘기한 거예요.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정성의 문제다. 아벨은 정말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답이 성경이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는 재물의 문제도 정성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말해요. 문제가 된다면 그건 바로 삶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버럭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가인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은 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이걸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는,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건 가축이냐 곡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천천의 기름 만만의 재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네 일을 내가 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진심이 아닌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산 제물이래요. 이 말을 풀으면 이런 뜻이 돼요. 살아가는 제물 또는 살아내는 제물이 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명확히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의식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영역은
종교 의식이라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원해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하루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삶을 원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삶으로만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명, 그건 삶이 아니고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삶이 아니고는 나타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밖에는 증명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마찬가지죠. 천국이 있다라는 거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신념과 확신으로 하시겠어요? 아니죠. 천국이 있다라는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만으로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신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증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오직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뻔한 답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려고 했죠?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여러분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란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까요?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영혼만 가지고 살게 하시지 왜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을 근거로 삶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삶을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삶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는 뭐냐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걸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자로서 할 도리를 다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고요. 여러분이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각자 드세요. 마음 같아서는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지만 또 때가 때인 만큼 각자 드십시오. 사람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야 돼요. 먹고 자고 쉬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만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먹고 자고 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걸 하루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먹고 자고 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건 하루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리어 먹고 자고 쉬는 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건 하루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 거지. 예배가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 봉사, 헌금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 말씀, 기도, 봉사, 헌금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어떤 훈련이며 어떤 공급이며 어떤 과정일 뿐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봉사가 신앙생활의 전부고 난 그걸 열심히 하니까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신다면 이런 격이 되는 거예요. 나 8시간 잡고 하루 3끼 먹고 오늘 잘 쉬었어. 난 오늘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잤어요? 잘 먹었어요? 잘 쉬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오늘 내가 하루를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잘 자놓고 그렇게 잘 먹어놓고 그렇게 잘 쉬어놓고 한 게 없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쥐구멍을 찾아야죠. 신앙생활을 또 똑같은 거예요. 난 예배 안 받았어. 나는 기도 맨날 해. 나는 맨날 성경 봐. 나는 헌금 잘해. 나는 봉사도 해.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삶을 만들어냈는데요? 여전히 누구 미워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질투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분노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전히 원망하잖아요. 여전히 불평하잖아요. 여전히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여전히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겠다고 책상 정리를 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학창 시절에 책상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연필도 키 순서대로 정리해놨어요. 우리 딸내미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필통이 있는데 여기는 색연필 들어가는 통, 여기는 연필 들어가는 통, 여기는 가위 들어가는 통, 여기는 지우개 들어가는 통. 이게 하나라도 어겨지면요 그게 눈에 보이나봐요. 공부를 하다가도요 그걸 옮겨놔요. 역시 아비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책상 정리를 멀끔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그 책상 앞에다가 이런 글씨를 붙여놨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이야,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걸 붙여놨어요. 책상에다가. 그게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맞잖아요. 스무기 책상에 혹시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거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필승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이런 거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를 잘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일 뿐인 거예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차 룸미러에다가 십자가 같은 거 혹시 걸어놓은 분 안 계세요? 집사님? 잘했어요. 그 안 걸어놓는 게 좋아요. 네, 걸어놓지 마세요. 아니면 뭐 집에다가 문 앞에다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뭐 액자 같은 거 걸어놓지 않았어요? 혹시 걸어놓으셨어요, 집사님? 집사님은요 아마 직접 만든 십자가를 여기저기 걸어놨을 거예요. 이 데뷔 집사님 가정 보니까 진짜 거실에다가 문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덜컥 걸어놓은 걸 제가 언뜻 사진에서 봤어요. 그건 왜 걸어놨어요? 그 걸어놓으니까 이제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살았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떤 고민을 한 끝에 또 어떤 노력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살아내셔야죠. 살아내는 게 없다면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은이와 사모와 단 3명이 예배를 드린 거 아세요? 근데 예배 중간에 하은이로 인해서 사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나는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요. 말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죠? 아무튼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온라인 예배지만 꼭 필요한 분은 좀 제발 나오세요. 한두 사람은 앉아있어야지 예배가 진행이 되죠. 그쵸? 그리고 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나는 이 시간에 가서 기도하길 원한다고. 그거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신청하셔서 하루 아무 때나 다 괜찮아요. 제가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워드릴 테니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성경 좀 보세요. 열심히 성경 좀 보세요. 암송도 하세요. 열심히 봉사도 하세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삶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시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한 대로 신앙의 어떤 의식과 신앙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해요. 내 신앙의 점수를 매기려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늘 나오는 점수가 90점, 95점, 100점이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는데 맨날 빵점이래요. 요즘 들어서 세상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빵점이라고 말해요. 억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억지가 있다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침침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잘하는 걸 못 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것,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 삶을 만들어내야만 가능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기도에 걸맞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신앙의 의식과 신앙의 어떤 형식을 잘 갖추느냐가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내지 않고 주기도문만 암송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결국 한 가지예요. 삶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란 삶이 걸맞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삶의 서약임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삶임을 알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